자, 일단 화면 넘기고요. 여러분 앞에 보이시죠? 농기구. 이게 요즘에 시골에 가면 벼가 많이 이렇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농사할 때는 벼를 저렇게 이항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줄을 잡고 이렇게 심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줄을 잡는 분이 참 중요해요. 기준을 잡아줘야 거기다 이렇게 꼭 긋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아버님 사고의 기준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기에는 꼭 맞지는 않은데 그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에요. 오전에는 일을 잘 하다가 오후에 이제 이렇게 밥을 드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술을 한 잔 드시고 나면 약간 이렇게 느슨해지는 게 있어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이렇게 뚝 따라가다가 어떤 한 분과 이렇게 다투시는 거예요. 일을 왜 이렇게 해? 여기다 꼽아야 되잖아. 4개씩 꼽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싸워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가시게 되는 이런 상황을 몇 번 봤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논을 보러 가서도 그 녀석이 씹은 자리가 이래. 뭐 이렇게 하시면서 그분의 기준에 흡족하지 않을 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자랐어요. 오늘 좀 기준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6일 동안 만들어 놓으시고 아주 좋아하셨죠. 기뻐하셨어요. 흡족해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대표자인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하고 명령하셨고 복을 주셨지만 안타깝게 세상에 죄가 들어와 버리고 맙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죄가 들어온 후로 사람들이 온 세상에 죄가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가 이제 발동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해서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되겠다. 이 죄인들이 그대로 가서는 안 되고 끊어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일단 정리를 하세요. 다 쓸어버리세요. 그리고 다시 세상을 시작하세요. 이 노아라는 가족을 통해서. 그래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노아의 자손, 노아하고 그 가족에게 다시 아담에게 했던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하고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많이 번성을 해요. 그런데 번성했을 때 또 죄성이 또 나와요. 이 영악한 인간들이 홍수로 멸망했기 때문에 높은 탑을 따서 우리가 그걸 막자, 우리 이름 내자, 그 짓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세상을 다 흩어버려요. 자, 흩어버리신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를 시작을 하세요. 이제 뭘 하시냐면 한 나라를 세워서 세상의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서 이 나라를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세요. 거기에서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저기 우르라는 곳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르 저기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된 곳,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그곳에 발달된 것인데 그 이전에 최초의 문명인 스메르 문명이 발달된 그곳에 그 지점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인류가 발전했던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우상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불러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 가나안으로 불러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땅을 주겠다. 이 땅 영원히 너희 자손에게 줄 거야 하고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나라가 시작이 되려면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번성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번성해야 되는데 저기 가나안 지역 그곳은 적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도 잘 내리지도 않고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장소를 이제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아, 너희 자손이 이방에 가서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번성하게 되면 한 나라의 민족 수만큼 되게 되면 그 백성이 괴롭힐 것이고 그때 데리고 나와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셔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렇게 통해서 70명이
기근을 통해서 강제 이주를 시키세요. 먼저 요셉을 보내놔서 터를 작게 하고 그곳에 가서 이제 약속된 대로 한 400년 살게 되니까 한 나라의 이제 국민이 이제 번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을 이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계획을 가지신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400년 됐을 때, 인구가 많아졌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들이 못 살겠다고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애굽의 이 강제, 그러니까 압제, 종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셨지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시려고 누구를 선택하냐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하고 아주 친한 분, 모세. 네, 모세를 이제 하나님 부르세요. 그러면서 모세야. 그러면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들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데려가리라,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부르짖으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시고 드디어 이 애굽에서 이제 당신의 백성을 이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 그 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유월, 그래서 그러니까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심판하실 때.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거예요, 저 피가. 그래서 그에 대해서 구원받고 드디어 신의 산까지 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받으면 세례를 받지요.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넜고 그 구름 기둥, 이것이 그들의 세례였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신의 산에 도착을 해요. 이때 3개월 만에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야,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 온 열방이 다 내 거야.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사장 나라라는, 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 온 열방의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 중에서 제사장처럼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온 열방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이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구별된 백성이 될 거야.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데 그 백성에게 붙여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래, 다른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전해. 내 말 듣고 내 언약 지키겠냐고 전해. 그러면 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삼을 건데 그렇게 할 거냐고 말해. 그러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하고 하나님하고 그 백성들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언약을 하면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언약식하러 그 백성 만나러 내려간다. 3일 동안 옷 깨끗이 하고 몸 정결하게 하고 그 라인 앞으로 다 모이라고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려오세요. 나팔 소리, 번개 천둥 소리 아주 일하면서 내려오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하면서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이 모세 당신이 가서 듣고 말해주면 우리가 들을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게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사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서를 써주세요.
계약서가 뭐냐면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이고 그 외의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부수적인 내용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이 계약서인 거예요. 계약서. 요걸로 이제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야.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법을 받아요. 그리고는 약속된 땅으로 출발하고 갑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 그 십계명을 어디다 넣냐면 법궤에다 넣어서 가요.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노예였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그 법궤가 가면 따라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러니까 그 계약서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계약된 백성으로서. 그리고는 이제 열 하루길쯤 돼가지고 가데스바네아까지 갔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 보고 겁을 먹어가지고 원망하면서 안 갈 거라고. 나 그러고 막 그 백성 안 해. 제사장 나라 안 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번 난리를 나죠. 그러면서 우리 애들 다 죽이겠다. 막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해서 드리겠다. 너희 시체는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래서 20세 미만 외에는 모두 정리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일 때문에 그런 사건이 생기죠. 그리고는 이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드디어 가나안 입구에 서서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 여기가 지금 모세가 가나안을 쳐다보면서 섰던 그곳인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신명기. 그러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70명 데리고 애굽까지 내려간 때까지가 창세기. 그리고 이 애굽에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면 출애굽기.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들은 1년간을 적은 것이 레위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해서 저 앞에까지 선 것이 민수기. 그리고 저기 마지막으로 모세가 서서 설교했던 것이 신명기인 거예요. 모세오경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명기, 옛날에 하나님을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 되뇌이면서 쭉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 저긴 거예요. 지금 모세의 마음은 이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번성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에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 저 자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저기 가서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너희 아이들에게 아주 기가 닿도록 문 앞에까지 붙이고 별군데 다 붙이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너희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야 저기서 승리해. 요 얘기를 거기서 했던 자리거든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지금 거기서 그 당부를 하는 거예요. 갈 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사는 것?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며 행하. 그래서 말씀은 잘 먼저 듣고 배우고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설교 때 졸거나 딴 것 하면 그 뒤에 듣고 배우며 행하는 거 불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듣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이잖아요. 알면 그렇게 살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읽었던 말씀.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요게 지금 기준을 제대로 세워라.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었죠. 기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준이 잘못되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래서 이 저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아야 될 방법은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요 얘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기 위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사는 것이다. 이 기준을 세워놔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다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명령을 순종하면 복이요,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지역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버리면 너희는 저주받는다. 이게 지금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전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요즘 세상에 흘러가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기준을 세우면 그건 성경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살아온 배경이 기준이 돼서도 안 된다라고 말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거예요. 이 사람은 삶의 방법이 다르는 거예요. 삶의 방법이. 그래서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올 여름 성경학교 때 이 부분을 가르칠 거거든요. 아이들 회복하는데 말씀으로 기준 세우는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얘기, 성경에 나와요.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았던 사람, 내종 다윗. 그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않았다. 그 기준이 달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준인 것. 결국은 아담도 그 기준에 흔들려 버려서 망했고요. 모든 세대가 망한 세대는 다 그 기준에서 흔들려 버린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나눌 때 얘기를 나눠보면 그분이 말씀의 기준에 서 있는지 자기 경험의 기준에 서 있는지를 바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삶에서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평할 때 다윗에게는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죠.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요일.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그것은 한 번 사건이 있었지만 모든 삶의 기준은 다윗은 말씀이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다 기준인 거예요. 기준. 너무.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오직했으면 성경은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할까요? 컴컴한 데를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씀 안 비추면 빛이 없고 등이 없기 때문에 잘못 가버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한 나라를, 한 장소, 이스라엘 나라, 구약에서는 그렇게 제사장 나라를 썼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개인이 다 제사장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개인이 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나도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 사실은 구약의 모든 의미가 신약에서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두 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대로 삶으로 보여주셨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에요.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그렇게 했고, 그 3년 동안 가르쳐 놓고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본을 사람들에게 모두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가신 후에 아예 옛날 구약에는 돌에다가 계약서를 썼다면, 하나님 말씀을 새겼다면, 지금은 너희 마음에다가 새겨놓고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 아예 사시게 하겠다. 성령 하나님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말, 모든 말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서 그렇게 살아내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 이 시대에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세요.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믿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적극 의지해서 우리는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죠.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경만이 우리의 답이기 때문에, 구원 얻는 것도 성경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일 하면서 사는 것도 성경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 학교인 거예요. 그게 기준되어서 살으라고. 커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왜 문제죠?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인스턴트 음식을 너무 많이 맛봐보는 사람은 자연식 음식을 먹으면 맛이 없어.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연 음식을 먹고 사는 사람은 독한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말씀의 맛을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한 38년 교사를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데 예배 때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아이의 신앙을 못 자라요. 그러나 예배 때 말씀에 집중한 아이는요, 달라져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어려서부터 말씀의 맛을 드러나야 돼요. 말씀의 맛을. 정말 말씀 맛있잖아요. 제가 이 중앙교회 처음에 와서 교회를 결정하게 된 계획이 하나가 뭐였냐면, 저녁 예배 때 와봤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때 안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사람 한 명만 있었어도 나는 교회 등록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래된 분들이 졸고 있다면 나 몇 년 있으면 똑같이 될 거거든. 오래된 분들이, 중직 분들이 안 조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우리를 말씀이 이끌어 가시거든요. 저는 이 그림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손주하고 저렇게 걸었으면 좋겠다.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제 잠깐 길게 안 하고 마칠게요. 길게 하면 여러분 힘들어 하시잖아요. 우리 아이가 결혼을 했는데 광주 자매하고 결혼한 거예요. 광주에 직장 있는 자매하고 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1년, 그러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까지 하고 1년 반 딱 되니까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우리가 이제
케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은 목포에 직장이니까. 그 며느라이가 참 아이를 잘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그 말도 잘 못하는 아이에게 딱 무릎을 꿇고 광주로 출발하려고 그러면 눈높이에서 눈을 맞추면서 하준아, 엄마가 갔다가 두 밤 자고 올 거야. 그러면 너는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돼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냥 아이 잠잘 때 그냥 가라, 가. 떨어질 때 힘드니까. 그런데 잠잘 때 가고 나면 그날 저녁에 잠을 안 자면서 울어요. 그런데 엄마가 다녀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는 날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울기 시작. 이 아이가 누워놓으면 안 자는 거예요. 앉고 그것도 가만히 앉아있으면 울어요. 서서 움직여야만 돼. 그래서 할아버지가 1시간 동안 저녁에 그렇게 하다가 할머니 1시간, 그 다음에 아들 1시간, 밤새내 이렇게 새벽까지 돌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가버리고 나서 이제 가라. 그럼 막 안 떨어갈래. 엄마 품에만 가면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뚝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시간 돼서 가라 해놓고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그 아이를 안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이 아이가 뭐 슬프게 우는데 엄마를 찾으면서 우는데 그 엄마가 갔던 길에 밖에 나가서 서서 바라보면서 아이하고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두려운 게 뭐였냐면 아이가 엄마를 그렇게 찾는데 아이가 필요를 할 때 엄마가 없다는 그 버려짐 느낌, 이런 병이 생기면 어떨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를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 마음속에 상처로 남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근데 여러분 아이들 길러보신 분들 너무 힘들죠. 아이는 지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다 아이들은 어질고 착해요. 엄청 어지러워요. 예, 엄청 어지러 놓고 그래 놓고 지가 힘들면 자요. 이제 자면 그때 방을 치워 놓으면 그때 깨요. 그러면 이제 내가 눈이 빨개지 힘들어가지고 내가 뼈를 이렇게 꼬집으면서 이제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요령이 생겼죠. 아이가 잘 때 같이 자야 된다. 쓰러질 때 같이 쓰러지고 눈 뜰 때 같이 쓰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그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래, 이거는 우리에게 우연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생각하자.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게 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집에 TV를 치워버리고 TV 일체 켜지 않고, TV에는 할아버지가 안 좋아하는 줄 알아. 그리고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자. 예배 때 항상 와서 예배 드리는데 보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족을 하나 사줬더니 말도 잘 못한 놈이 소리가 오늘 소리 안 나기로 했나요? 나는 거유지니 주께서 가시니 나는 가야 주의 무릎 마친다 하시사 늘 영영 미안하고 세상에 하시사 늘 명당 너야 가야고 반대봐봐 세상에. 그러니까 저것이 예배 끝날 때 그때 파송의 노래였어요. 그리고는 또 갔더니 이놈이 그 노래 부르더니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를 초대 아버지 성경 성령이 가다시 때부터 주의 영원 제자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보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축도하잖아요. 끝나고. 예, 그래서
얘가 지금 엄청난 스펀지처럼 보고 자라고 있다. 그래서 보여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TV나 이런 거 보지 않고 이런 것만 보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그 성경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고, 자기 전에는 드라마 성경을 틀어주고, 그래서 할아버지 오늘 또 이야기해 주세요. 무슨 이야기 해볼까? 그러면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또 새수십반이라고 전도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그걸 지가 보고 지가 설교를 또 해요. 몇번 지나면 차샤가 오늘 다른 사람은 집은 살고, 그래서 오늘 뱀은 죽었어요. 그때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바로 후에 처음에는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왕은 빨리 못해 연락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이 이제 할아버지하고 대화가 많이 이렇게 됐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얘기 해줄까? 그러면 모르는 선지자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이제 지가 모르는 거 듣고 싶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광주로 가버렸어요. 2년 전에. 그래서는 유튜브, 우리 그 줌이라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두려워서 떨지 말아요. 하나님 함께 걸어가시니 걱정 없어요. 랄라 하나님을 선택해. 하나님 가르쳐주니까 다 알았어요. 뭐라 하냐면, 이 살인자가 나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고 있으니까 문을 막아버리세요 하고 문을 막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진짜 왕이 온 거야. 왕을 만나가지고 이 엘리사가 뭐라, 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냐면, 전화를 하면 오늘 교회 갔다 왔냐? 이거 체크밖에 못 하잖아요. 오늘 말씀 무슨 말씀 들었냐? 너무 좋은 말씀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또 둘째에게 너는 무슨 말 들었어? 유튜브에서. 오늘 말씀 안 하고 지난주 거 조금 했어요. 왜? 저녁에 그 율동해야 되니까 그 연습했어요.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말씀의 기준을 세워놓는다는 거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분들을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말씀의 기준에 이게 안 되고 세상 재미에 딱 어느 정도 젖어 나오면 여기 와버리면 그들이 엄청 힘들죠. 원래 설교는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같이 말하면 한쪽은 못 듣게 돼 있어요. 아이에게는 아이 눈높이에서 설교를 해야만이 들릴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와서 이렇게 듣게 되다 보면 말씀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데리고 와서 그렇게 세워 나누면 그가 저렇게 말씀에 기준되어서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세상 기준으로 살면 저주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나라가 달라요. 소속 나라가 달라서 우리 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는 그 통로로, 그 사명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그 순간부터 그 사명을 같이 주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바로 내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 것, 오늘 어떤 기준으로 사십니까?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의 기준, 그러려면 본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말씀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나는 가장 부러운 분이,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은 자기 아이가 대학교에 있을 때 이게 학기가 끝나면 내려오면 자기 아들하고 한 달 동안을 말씀 집중 공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요즘 아이들 아빠 1절만 하세요. 저도 알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아빠나 기준을 제대로 삼으세요. 이 얘기거든요. 나는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은 평생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시는 분이었어요. 이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자손들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펴져 있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 이것이 말씀의 기준에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하면서 우리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죄인이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은 계속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내요. 복된 가정, 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가정들을 세워가고 자손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인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